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올 1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 교회 행사는 거의 못한 것 같습니다. 예배도 겨우겨우 이제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많은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두려운 생각은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엔 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하는 건지 코로나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건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겨우 예배도 겨우 명목상 드릴 수 있고 아무런 행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간이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본질. 여러 가지 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본질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그런 곁다리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본질은 뭐겠습니까? 예배. 우리 흔히 예배라고 하죠. 예배. 그렇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된 소식, 아주 기쁜 소식, 그리고 가스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안다고 복음을 아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이게 사랑을 아는 거겠습니까?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어떤 한 사람에 푹 빠져가지고 사랑할 때 이게 사랑이구나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되었든 어떤 사랑이 되었든 간에 한번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듯이 복음도 지식적으로 안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몇 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문제 해결책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럼 그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많이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뻐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 그걸 알아야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복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의 단어적 의미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듣고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복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건강하면 복이고, 또 배우자 잘 만나는 거 복이고, 재력, 돈이 있으면 복이고, 직업, 좋은 직업 하면 복이고, 또 좋은 친구 있으면 복이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얻으면 야,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요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으면 우리는 요걸 복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틀리면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좋은 데 취직한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해진 사람,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개념이 틀리면 복음이라는 것도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의 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의 복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그래도 복 받은 거지, 성공해야 복 받은 것이지, 뭐 정치인이 돼야 복 받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이고 세상이 말하는 복은 진짜 복은 아니다. 복은 복인데 진짜 복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는 주로 모형적으로 보이는 이 땅의 것,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부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고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영적인 복.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적을 복을 가져다 놓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구약에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고, 돈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돈도 있고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죠.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을 쫓아가는 거죠. 돈이 내게 많아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내게 많아서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복인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산상수훈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쭉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복이죠. 그렇죠? 반대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복이 뭡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복.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한 겁니까? 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복 받을 생각하는데 진짜 복은 진리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한번 깨달아지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몇 천만 원을 주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제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깨달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재벌이지만 천국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그냥 갔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걸 진리를 못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진짜 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이고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을 마치고 나갈 때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이게 복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약 하시면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깨달을 때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뭐 성령 그러면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치유 은사를 해야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가장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는 뭐냐면은 말씀이 깨닫게 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님 내게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어떤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푸득 떠오르잖아요. 그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으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복을 주셨군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결국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뭐냐면 아들에 관한 것. 아들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적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번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어른을 나누는 기준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어떻게 나눕니까? 키가 얼마나 크냐, 덩치가 얼마나 크냐, 그렇죠. 보통 어릴 때는 어린아이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중고등학생 지나고 대학생이 되면 뭐 다 컸으니까 어른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 기준이 일반적 이제 교회의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주일을 성수를 하느냐, 11조를 하느냐, 또 새벽기도를 나오느냐, 남자 같으면 술 담배를 안 하느냐. 여기에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주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할 그럴 뿐이지 성경이 말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어린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일반 한국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은사를 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 은사를 행하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 장로 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열등감입니다. 순복음 교회 쪽에서는 방언을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영적 어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성경 기준 아닙니다. 가장 은사가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많은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자랐느냐 믿음이 어리느냐 이 기준이 종교적인 활동,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술, 담배, 또 방언, 예언, 기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참고는 할 수, 참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하지만 이걸 잘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나눌 때 이 사람이 어리냐 성숙하냐 나눌 때 뭘로 본다는 겁니까? 말하는 게 어떠냐 말이 어떤가. 애들도 보면은 애인데 애같이 말하지 않고 어른처럼 말하는 애가 있잖아요. 어른인데 말이 어른 같지 않고 애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수준인 거죠. 또 깨닫는 것이 영적인 수준입니다. 자, 오늘 요셉이 말이 어떻게 바뀌는 걸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성숙해지는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애굽에 있는 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어요. 자기 꿈을 해몽해 주면서 부탁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것이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옥 갇혔는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하게 감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해서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하잖아요. 애굽에 온 것도 억울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가면은 말이 어떻게 바뀌느냐 보니까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 달라졌습니다. 왜?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만 보니까 형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원망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형들이 팔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사실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하시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어떤 병인데 이게 무슨 병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병이 있으니까 치명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방해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 병을 주십니까?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고 병든 자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내 병도 좀 고치십시오. 내 병.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능력이 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의 병 고치고 자기 병은 안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좀 불만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쳐주시면 될 텐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뭘 깨달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내게 이 연약함이 없으면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릴까 두려움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연약함을 두셨다는 걸 알고는 뭐 합니까?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자랑하리니
자기의 약점이 아니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꾸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어릴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복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릴 때는 아는 것이 희미하게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또 어릴 때는 일부분만 그러나 잘하면 온전하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신앙이 언제냐면 부분적으로 알 때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어린가, 믿음이 성숙한가, 성경을 알더라도 희미하게 아는 지식이 있고 분명하게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알더라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희미하게 알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하나를 알더라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어떤 걸 설명할 때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진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라도 초등학교 5학년을 앉혀놓고 초등학교 5학년이 이해할 수준 정도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 잘 못하는 것은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분은 이런 문제를 지금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 생각하고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초등학교 5학년이 끄떡끄떡하면 잘 가르치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 맞도록 가르치고 대학생이면 대학생이 맞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려운 것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그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알 때 그렇게 설명이 되지 대충 어설프게 알아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난해 구절이 있잖아요. 난해 구절 그렇죠.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면은 이건 하나의 뜻인데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할 때 희미하게 아는 지식이 있다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본문 읽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본문을 보고 딴 데를 보고 넓혀가지고 분명히 아는 지식이 이게 진짜 지식이 된 거지. 어설프게 아는 지식은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괜히 아는 척 하다가 문제를 망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도 내가 희미하게 알면은 하나님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알면은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걸 알고 부분을 알면 여기 이런 부분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교회 편지들을 보낸 이유와 그 편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보면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모든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교회들마다 각자 문제가 다 있습니다. 서로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처방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하는데 본질은 같아요. 본질. 그 본질은 뭐냐면은 복음을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는 또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여러 가지로 빠지는 게 결국 본질이거든요. 본질 그렇죠. 본질을 제대로 알면은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다 문제는 다릅니다. 근데 그 본질적으로 가면은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알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더라도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다 보면은 복음을 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어내느라.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로 기록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것이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뭐 베드로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나오고 이럴 때 막 성질내고 그 사람들 막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쭉 반복되는 것이고 또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오늘 문화적인 좀 환경은 다르지만 인간의 본성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뭐 잠언 이런 이야기가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3000년 전의 이야기는 생각이 듭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들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단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좀 철이 든 것뿐이지 본성적인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내가 나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내가 지금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모르잖아요. 뭘 봐야 됩니까?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거울은 그냥 이런 거울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티는 조그마한 거, 들보는 옛날 집으로 말하면 기둥 있잖아요. 기둥. 여러분 기둥하고 티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둥은 그야말로 집을 받치는 기둥이고 티는 오늘날 뭐 요지 정도 되는데 누가 봐도 기둥이 크지 뭐 티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내 안에는 들보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녹화해가지고 그냥 올리진 않습니다. 일일이 다 봅니다. 보면서 말 뺄 건 빼고 또 막 발음이 어두운 거 다시 이렇게 편집하고 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면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전에는 제 아내가 아이고 여보 말이 너무 빠릅니다. 말 끝이 자꾸 뭉개집니다.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가 안 좋겠죠. 잘못을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누라가 지적해도 싫어요. 하물며 교인들이 이야기하면 더 싫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제 잘못을 보니까 저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한 것을 내가 보는데 여러분의 잘못도 남이 지적하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거울이 돼서 내가 보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면서 감사가 됩니다. 아, 하나님, 내 잘못을 내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옆에 지적하기 전에 성경을 통하여서 이걸 거울 삼아가지고,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 베드로 같은 이런 급함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고쳐나가면 그게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설교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하는 내 이야기죠. 나 자신을 비추라고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잘못하지 말아라. 이 사람 이렇게 잘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칭찬을 들어라.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몇 장 읽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읽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교훈하시는구나. 설교를 들어도 30분을 들어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교훈을 얻어가면 이 사람은 설교를 잘 들은 것입니다. 근데 30분 설교를 들었는데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그냥 뭐 맹탕이죠. 맹탕. 그렇죠? 성경을 보든 설교를 듣든 분명히 30분 안에는 다 내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은 내게 주신 말씀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으로 붙들고 가면은 우리는 그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모르면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는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위험한 사람은 열심히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정말 위험합니다. 아예 뭐 복음도 모르고 열심도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초신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열심이 없는 사람 문제가 안 돼요. 열심은 있는데 복음을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있다 싶으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열심이 없으면 열심을 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 경험을 봤을 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있을 때는 반드시 주여 내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또 누군가 들어가가지고 야, 이 복음으로 하면 안 된다. 종교적 어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 다시금 종살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종살이.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의 권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값을 다 치렀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거짓 선자들은 그것만 해야 안 된다. 이렇게 다시 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행함으로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까? 17절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이게 아닙니다.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나중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이게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그렇죠.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금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 이 십자가라는 것이 참 이중성이 있거든요. 십자가.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역사가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믿는 자가 십자가를 보면은 왜 사람이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영적으로 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못 듣고 보통 사람이 예수 믿을 때는 복음을 생각하는데 잘하는 데는 복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뭘 생각합니까? 율법을 생각해요. 율법. 자꾸마다 뭔가 지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번인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목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 문제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뭘 지키는 것은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나는 못 지킵니다. 이거 인정하거든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 안에 암이 있으면
내 스스로 암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배를 가르고 막 떼놓고 이러면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건 내 스스로 해서 안 되는구나. 웬만한 건 내가 운동하고 뭐 좋은 음식 먹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스스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나를 맡깁니다. 맡기면 의사가 나를 마취시키고 배를 가르고 잘라내고 봉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이란 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화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필요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능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보면은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왜 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나는 내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간에 있는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너희들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이게 율법주의를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할 수 없는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이구나. 그럼 나의 무능한 존재를 인정하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일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게 하셔야 진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우면 얼마 가지 않아서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죄만 남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범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종교 생활은 안 됩니다. 신앙 생활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내 몸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잡아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죄를 안 짓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끊임없이 율법을 줄 때는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고 항복하고 오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내 영이 너로 하여금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